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2장 3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는 이 뜻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가 주라는 영의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드는 신화와 교리와 철학과 이론 같은 데서 교리로 만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바로 영을 가진 자가 예수를 주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얘기하는 바로 성경에 있는 이 예수가 주의 고백이 어떤 고백임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영은 성령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예수가 주다 이 뜻을 알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역시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반드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어떠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을 통하여 이제 영을 가진 예수님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성경책은 다 깨닫고 모세율법도 지키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오늘날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믿음 행함이 되지 않은 자들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늠한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가늠한 여자를 하나 모세율법에는 쳐서 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궁금해서 이 가늠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이 아무 조건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은 몸을 굽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몸을 굽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이지만 예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로 왔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몸이 자기가 예수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손에다가 땅에다가 글자를 썼는 저 땅은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이었고 주님의 손가락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로마서 6장 10절은 우리 주님의 몸은 바로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살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빌립보서가 2장 11절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다시 살아난 영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주의 고백이 되어지면 이제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져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그 실상의 내용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에도 한번 땅에다 글자를 썼는 지점이었고 요한복음 8장 이제 8절로 내려가면 다시 두 번째 글자를 썼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 오늘 마태가 얘기하고자 한 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땅에다 굽힌 이 땅의 글자를 쓴 뜻과 두 번째 땅에다 글자를 쓴 이 뜻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는 그 과정의 내용물이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도
거기서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하늘에서 곧 사람 앞에서 나를 너희들이 시인한 믿음의 행함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우리도 시인하겠다는 얘기다 말이에요. 이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 우리 역시도 그곳에 함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이 내용을 아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고 믿음의 행함이 된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고 그리고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우리 주님은 땅에다 글자를 쓴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36절을 통하여 십자가전은 예수지만 십자가 후는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고전 6장 17절도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앞에서 한 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저 주인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믿음의 행함이 되었을 때 한 영이 된 이런 지점이 있고 고린도후서 3장도 15절에 내려가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예수에서 머물러 있는 많은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의 율법의 글을 읽을 때 오히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다 덮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를 하나 줘도 교회에 오라는 줄 알고 안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확인 차원에서 당신이 있는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을 주는 건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끼리도 벌써 당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에 이미 잡혀 있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길거리 가도 율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전도지를 하나 줘도 우리는 기쁘게 받을 거예요. 왜? 저자들이 하는 것이 수고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기쁘게 받아주는 것은 그들이 맞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 사람들이 그나마 아직 율법 아래에 있지만은 나와서 그 중심을 통하여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기쁨을 주는 거라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아마 예수 믿는 자들이 커피를 따라주면 기쁘게 마셔줄 것이고 전도지를 하나 주더라도 기쁘게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는 받아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이 생명을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전도지를 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빛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받아주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빛을 주는데도 그 빛 자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광명의 천사에게 쏟아져 있는 이 육체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같은 교회에서도 전도지를 주는데도 이게 그냥 사람 모으기 위해서 주는 줄 알고 그냥 막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걸 볼 때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다른 점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저 수건이 여러분이 덮어 있다가 수건이 벗어져 있을 때하고 수건이 덮어져 있을 때는 이게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어디를 가도 율법교회에서 전도지를 좀 기쁘게 받으시라니까요. 칭찬도 수고한다는 말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러한 열매들을 보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분 앞에 다시 전도지를 한번 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저분이 그때 기쁘게 날 받아줬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 전도지 하나 우리가 주는 것을 받아봤을 때 정말 우리 중심을 바로 알아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될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복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간에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 행보를 잘 해주셔서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수건이 오히려 덮여 있거든. 저 수건은 결국 율법이에요. 율법이 가려져 있어서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당을 짓고 있고 이 당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인 빛을 우리는 전해서 확인 차원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봐야 확인이 돼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16절에 가면 이제 수건이 벗어져야 되는데 언제든지 누구에게 돌아가야 저 수건이 벗어지냐 하면 바로 주에게로 돌아가야지 벗어지는 것입니다. 저 주가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더라도 주는 예수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돼야 되는 저 지점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돼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말로는 하겠지만 하늘에서는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우리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을 할 수가 없다니까. 바로 여러분과 우리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의 시인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믿음이 행함이 된 여러분이 행동으로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한 가지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잡고 있나?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뭘 잡고 있냐 하면 육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비밀을 못 깨닫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옛사람을 깨닫지만 못하게 하면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죽도록 충성해도 속에서 자기에게 충성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 자들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대거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저 불법이 바로 옛사람이었거든요. 사망의 몸이었거든요. 저 몸을 해결하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아까 고린도서 3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11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을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자들에게는 역시 내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저를 시인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과 우리도 저 시인된 주님 앞에 고백과 함께 나타날 여러분 안에 요한일서 5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믿음이 행함이 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게 지금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저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도 거짓말하는 자로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알고 거짓말을 해요?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한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면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건 세상 거짓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마디 하면 두 마디가 거짓말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본질의 세계에서 여러분 불법을 가지고 있다든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든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뭐하면 요걸 부인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자꾸 올가미를 세워서 묶어 놓느냐 하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교회끼리도 서로 따로 분리해서 묶어요, 안 묶어요? 묶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약 몇백 미터가 안 되는데 교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터놓고 그들의 교회에 가서 하나가 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분들이 아마 이 복음을 받지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이 꽃피우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것이지, 그 교회가 무너지라고 그 교회가 성도들이 나오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교회가 이 복음이 없으면 나와야 되겠죠, 이제는. 그렇지만 그런 안에서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속였던 이 복음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서 이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가서 이 복음 전도지를 주어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고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믿음의 행함의 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나를 시인했다는 이 단계가 어느 단계냐 하면 믿음이 행함이 된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주고 시인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간단한 말인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문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했다는 요 믿음이, 행함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행함이 안 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할까요? 모른다고 할까요? 모른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이 자기를 아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이 나라는 비밀이 시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 땅에다 글자를 쓰고 두 번째 땅에다 글자를 쓰는 구분점을 줬단 말이에요.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첫 번째 글자는 이 예수는 구원한 자가 아니고 뭐한 구원할 자였구나. 그래, 이 구원할 자, 이분이 내가 사람들 앞에 예수가 주라고 시인되는 것이 1장 23절에 내려가 보니까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니고 누구였다? 임마누엘인 메시아였구나. 이 메시아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만나보니까 예수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곧 그리스도였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까? 그 시인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뭐한 사람이에요? 선언한 사람. 로마서 6장 4절을 그와 함께 뭐 된 사람?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 옛사람 제 몸을 십자가에 뭐한 사람이야? 못 박아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행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 앞에서 예수가 뭘로 시인됐어요? 주로 시인된 거예요. 이게 주로 시인된 증거입니다. 이 주로 된 시인된 증거를 한 사람이 우리 주님도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 믿음은 내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12절에 세상의 빛에서 반드시 어디 빛으로 가야 돼요? 생명의 빛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25절에 보니까 정말 주님은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부활이 되면 생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얘기했다니까. 여기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뭘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시인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세상 앞에 마귀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뭐가 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가 된 그리스도가 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뭘로 나타내야 하면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 믿음의 행함이 뭐냐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믿는 게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시인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야 할 사람이 오늘날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자기를 믿은 사람한테 이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서 32절에서 주님이 직접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 전했습니까? 진리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는 누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믿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믿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고 봤을 때 에베소서 4장 2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벗는 게 진리입니까?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 저 옛사람을 벗는 게. 그래, 저 옛사람을 벗게 되면 어디 앞에서 벗게 됩니까? 마귀와 사람 앞에서 벗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가 너도 시인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 부인이 뭔 줄도 몰라요. 그 나라는 세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느냐고 지금 묻는데, 이것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되어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내가 늘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한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도 무슨 몸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육적 몸을 벗은 사람들. 여기서 얘기는 육적 몸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적 몸을 벗는 모든 세계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 앞에서 마귀와 함께 사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인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인되어져야 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우리가 나가서 때때로 전도지 하나만 줘도 그 사람은 확인차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하나라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오라는 목적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분에게 확인차 주는 거고, 정말 그 사람이 양이라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얘기하니까 양이면 듣게끔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하나를 주더라도 그 전도지 내용물을 읽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양이 아니면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저 확인 차원에서 열심히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로 시인되도록 해줘야 돼요.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당신이 예수를 주로 믿는 거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 차원에서 계속 여러분과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주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무리들이 이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믿음의 행함이 되어지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 영생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영생은 예수 안 믿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한 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보내신 자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과정은 굉장히 성경 한 권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이 있는 믿음이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입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마귀 앞에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안 전해져야 돼요? 전해져 보면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지? 이 사람도 이상하네.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이에요? 아닌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눈이 뜨지가 이게 맞잖아.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이 세계를 알아듣고 바로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이 분리점이 우리들 가운데 구분되어져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났고, 이 말씀은 드러난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오늘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어디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된다? 사람 앞에. 그러면 사람 앞에서 시인되려고 그러면 전도자가 존재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존재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시키려고 그러면 전도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전도의 직무를 감당해 가면서 그저 말로 전해도 되고 전도지 하나를 전해도 줘도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할 수 있는 십자가에 함께 죽음이 마귀와 사람 앞에서 확인하는 이 생명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시인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고 온영이고 아들들이에요. 지금 이 자녀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도 보니까 그때 임금이 어느 쪽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오른편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좌편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좌쪽에 있는 우리가 본질의 좌편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어디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예수가 뭐로 시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시인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시인되었다는 정명이 뭐냐? 믿음의 행함이었잖아. 그죠?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뭐 한 거예요? 못 박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오른편에 믿음이 행하면 된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어디에 복 받은 자들이요?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것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자녀들이란 얘기입니다. 온영이란 얘기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요, 나와라. 이제
창세로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뭘 상속받으라? 이 나라를 상속하라. 이 나라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면 1장 8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 자리인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10장 8절에 가서는 믿음이 뭐가 나와서? 말씀이 나와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니까 몇째 납할 때 이 나라가 완성돼요? 7째 납할 때 이 나라가 완성됩니다. 바로 이 나라가 곧 완성되면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sek토록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복받을 자들이 아버지 앞에 복받을 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와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되면 이제는 공급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때부터 나타나는 모든 세계가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이 알려주려고 하는 갑절의 영감들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앞에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리에 덧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덧입혀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전도해 줘야 되고 누가복음 12장 8절도 가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비밀이라는 얘기죠. 이게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고 그러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면 받아들이면 시인된 사람이고 만약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행하면 안 되면 아직도 사람 앞에서 예수는 믿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은 됐다 안 됐다? 안 된 사람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전도자로서 열심히 이 행보를 하셔야 된다니까. 100명에게 전해야 여러분 5명 내지 10명을 찾을 수 있어요. 10,000명을 전해야 여러분이 정말 900명 제후 찾을 수가 있다니까. 열심히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누가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늘의 사자의 세계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사역이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갑절로 들어올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몸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질병, 여러분을 맡고 있던 흑암들, 여러분을 괴롭혔던 악한 마귀들 전부 다 굴복이 됩니다. 이때가 갑절의 영감이 들어왔을 때 이때가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을 이제 내려보낼 거다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고백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은 그런 영접이 아니에요. 믿음에 뭐가 돼야 돼요? 행함이 되는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자기 자신이 옛사람이 있음을 고백시켜줘야 되고 사망의 몸을 통하여 성령 세례로 깨달아져야 돼서 믿어져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믿음의 행함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제 우리를 저를 시인하게 되면서 12장 9절에 내려가니까 누가복음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내가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도 역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주님의 인도함이 로마서 10장 9절에 가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함이네요. 그래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요 그냥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 행함이 된 여러분이 증거가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증인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지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저 골방에서 여러분 내 혼자 그냥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증거가 있지 않아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복음을 받고 믿음이 행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도 그를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으로 여겨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도 내려가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이 된 사람들 믿음이 마음에서 믿어서 이제는 이 의에 이르서 믿음이 이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면 믿음이 뭡니까? 자녀들이 온영이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난 자녀 아들 온영들이야. 이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가서 입으로 더 여러분 고백을 통하여서 자녀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명사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온영이다 아들이다 자녀라고 불렀던 그 지점의 믿음에까지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 믿음까지 자라가셔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뭐하게 될 것이다?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믿은 지점이 아니고 믿음이 행함이 된 지점임을 여러분 분명히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 믿음이 행할 자가 누구냐 봤더니 여러분과 우리처럼 전부 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진리를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진리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고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 안에 증거가 있게 되고 거하게 거하면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 에스겔 37장 14절에 가보니까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예수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는 물가에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보면 37장 14절 에스겔이 얘기하는 이 37장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로 살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에 있어서 우리에게 못 들어오니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시인이 돼야 돼요? 주라고 시인이 된 믿음이 행함이 돼야 된다니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이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에스겔도 36장을 통하여서 26절에 가보면 에스겔이 여기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이 정말 실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더욱 나가서 이제 아버지 말씀에 이 갑절의 영감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덧입혀지게 되면 여러분 완전한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갖고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1장을 통하여서 11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런 지점에서도 역시 자기 속에 계신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시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이 되고 주라고 시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행함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 행함이 안 된다면 결국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 곧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 이제는요. 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 지시하는 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상고하라는 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10장을 통하여 7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너희는 외모로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예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바울은 이 세계를 분명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지려고 그러면 믿음이 행함이 돼야 된다니까. 예수가 주라고 시인이 돼야 된다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되는 나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나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줄을 믿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자꾸 믿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면 되는 줄 알고 예수면 다 끝났는데 왜 자꾸 그 이상한 또 다른 얘기를 하느냐. 혼란스럽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니까 성경은 부인을 못합니다. 맞기는 맞는데 너무 복잡하다. 맞기는 맞는데 너무 위험하게 믿는다. 맞기는 맞는데 성경을 너무 판다. 이러고 자기는 이걸 안 받는 거예요. 맞으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알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뱀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어야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를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 봐야 돼. 생각을 해보니까 고린도서 우리가 5장 10절에 가니까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 고린도서 5장 여러분 우리가 17절에 이제 가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의 이 의미를 모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도 여러분과 우리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까요? 부인할까요? 부인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되고 내가 그 이름을 어디 책에다가 생명책, 그 이름을 그제서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때가 있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뭐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시인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뭐로 시인돼야 돼? 주로 시인이 돼야 돼요. 그 주로 시인되는 것이 나 예수 믿을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나 시인된 거 아니야?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뭐가 돼야 된다? 행함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 앞에서 여러분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운명과 팔자를 지면서 도둑질하는 사망의 몸을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시인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3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누구 앞에서 부인된다? 아버지 앞에서도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가 끝까지 누가복음 12장 아까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게 결국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면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한 게 되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사람 앞에서 누구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누구를 부인한 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세계죠. 예수는 믿었는데 우리가 가서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예수는 믿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복음을 받고 있고 다른 영을 받아서 그리 다른 영을 받다 보니까 그 영 안에 속이는 영에게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간의 거짓 선지자에 일어나서 이 사기꾼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생들은 전부 다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전파해서 사람을 속인 자들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의 교리들이에요.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말로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행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죄 지어도 예수 피 바르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짓말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바로 알고 결국은 자기의 사신 누구를 부인한 겁니까? 주를 부인한 자들이에요. 주를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행함과 그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은 자하고 그 차이점에서 이제는 확연하게 여러분 하늘 세계에서도 주님이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있고 시인을 하지 않는 부인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요? 예수 믿는 세계에서요? 아니면 안 믿는 세계에서요? 믿는 사람 안에서. 그러면 뭘 전해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보면 주님이 시인할 자가 부인할 자가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3절 한 절만 보세요. 여기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어요. 정말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이 막연하게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막이라고 했어요. 복음 전해보고 했어요. 주님도 복음을 전하고 이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은 자야 안 믿은 자들이야. 믿은 자들에게 분명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32절에 뭘 전했어요? 진리를 전했다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보고 33절부터 계속 전했어요. 44절까지. 예. 그러니까 전해보고 안 받아들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뭐다? 그래서 45절에 내려가니까 뭘 얘기를 해야겠나? 내가 뭘 말함으로?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니까 예수를 믿다가 빨거내고 안 믿으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3절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로 왔다가 로마서 1장 4절에 가니까 성계로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뭐해서 아들이 됐어요? 살아서 부활해서 능력은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말하는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뭘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2장 23절이 얘기하는 아들은 여러분 다윗의 혈통 예수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아들로 뭐 받은 아들? 인정된 아들. 요한일서 2장 23절에 가보면 이 아들은 바로 이 능력으로 부활로 인정된 능력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주님이 얘기한 대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도 아들을 뭐하는 자, 시인을 하는 자에게는 누가 있다? 이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시인하는 것은 어디서 시인한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두세 사람 앞에서 시인이 돼야 돼요. 두세 사람이 보는 데서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행함이 되었을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시인한다고 했고, 저것이 시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여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하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